아멘. 이제 중복, 말복이 남았는데 한 3주만 잘 견디면 또 여름은 지나가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 강희준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잘 드시고 더위는 조금 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래도 또 교회에서 말씀 암송하는 거 있죠. 시편 100편. 저도 오늘 아침에 영어로 하다가 한국말로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녹음을 해서 올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부르지 않았지만 제가 그 주기도문 설교하면서 또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찬양 불렀었는데요.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데 무슨 놀라운 일이 생기죠?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겨요? 주기도문에 근거해서, 주기도문을 기준으로 해서 놀라운 일이 뭘까? 여러 가지 병 고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그것들이고 주기도문에 근거해서 놀라운 일이 뭘까? 그렇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추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다. 또 악에서 구하여지는 놀라운 일이 있다. 또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우집사님 내와 영어 성경 공부하면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복습을 했는데 아마 여기 계시면은 얘기할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그 다음에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시며. 기도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해도 좋고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천국이 오는 놀라운 그게 이제 우리 가정에도 오고 마음에도 오고 교회에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확장되어서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이게 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이제 오늘 주제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배골치 않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소원, 부모님의 뜻하고 똑같아요. 10자식을 두었든 5명을 두었든 3명을 두었든 부모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뜻은 배고프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부모님의 뜻이죠. 자식들을 향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참 이 기도말이 오늘과 같이 양식이 흔한 시대에는 그렇게 와닿질 않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기도인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한 40년, 5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직 그때 살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는데 제가 13살, 10살 때 기억이 되는데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이때로 기억되는데 여러분 떡장이라는 거 아세요? 떡장?
떡장.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 논이나 밭에 아주 쫀득쫀득한 흙이 있어요. 그걸 떡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먹었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왜 먹었을까? 배고프니까. 그걸 떡장이라고 해요. 떡장. 야, 근데 그 흙을 먹고도 살아있다는 게 참 기적이죠. 꽤 여러 번 먹었는데. 응? 황토. 하여간 어쨌든 떡장이라고 지금도 그 먹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10살, 11살 요때쯤에.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불과 40년, 50년 전이 일인데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당시에 그때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을까? 먹는 문제가 얼마나 절박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였어요. 평균 수명이 30세 이하였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사람들이? 그 밖에 대부분 영양실조로 죽었다. 우리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때 뭐 30년, 20년 전에 20년까지는 될런지 모르겠는데 30년, 40년 제가 떡장을 먹던 그 시절에 우리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가 뭐였죠? 식사하셨습니까? 어른들한테 뭐라 그래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왜 그렇게 인사했어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밥 굶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는 하셨습니까?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이거요 정말 눈물이 담긴 인사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무런 감각 없이 인사말을 쓰지만 그 당시에는 참 배골치 않고 살기를 바랬던 그런 인사말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로 올라가서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가지를 다 뭐 용서에 대한 거, 악에 대한 거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가 도대체 이 한마디 묵상하면서 더 이상 이 설교도 준비가 안 되고 마음이 더 이상 가질 않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살면서 휴대폰은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하면 못 살아요? 먹지 못하면 못 살아요. 먹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말들 중에 양반이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다 먹는 거와 관련이 있어요. 참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거 오늘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로, 또 우리가 모세, 구약을 읽는다 할 때는 좀 그 당시로 들어가서 그 배경 속에서 이 성경 사건들을 보고 그 말씀들을 볼 때에는 새롭게 와닿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마디를 참 영어로도 묵상하고 한국말로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말이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말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 기도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개역 한글인가에는 오늘날인데 오늘날이 아닙니다. 이 원문 성경은 today,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옵시고. 이 기도말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양식의 공급자이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얘기가 나오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뭐 바다, 또 땅, 채소, 과일, 하늘의 별들 뭐 여러 가지를 만드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무슨 복을 주셨을까? 네, 한번 창세기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뭘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창세기 1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네, 네. 사람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먹지 못하면 죽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사람을 만들었고 첫 번째로 주신 복이 모든 채소와 과일들이 너희에게 먹거리로 주노라. 뭐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만들어 놓은 채소와 과일들을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창세기에서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에요. 잘 먹고 살아라. 잘 먹고. 참 생각을 해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이 철마다 과일들이 나오는지 참 생각하면 신기하죠. 뭐 농부들이 열심히 수고도 하지만 농부들이 수고하는 것만 가지고 그 채소와 과일들이 열리겠냐고요. 좀 무덥긴 하지만 이 태양빛을 받고 복숭아도 열리고 수박도 열리고 여름에는 또 이 수분이 많이 필요한 줄 알고 물이 넉넉한 과일들 이것들을 다 먹거리로 주시잖아요. 복숭아가 에너지를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에게 에너지가 된대요. 복숭아 샀어요? 오늘 줘요? 네, 그래요. 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먹거리의 공급자다. 그 계시록 창세기 1장서부터 쭉 이제 먹는 얘기가 참 성경에 처음부터 먹는 얘기로 시작되는데 계시록 21장 22장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천국 어떤 곳이냐? 강 주변에 아주 먹기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따먹는 곳. 그 다음에 생명수가 흘러서 그 생명수를 마시는 곳. 그게 천국인데 계시록 어떻게 끝나요? 이 천국을 만들어 주실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면 마음에 오고 가정에 오고 교회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따먹는 천국을 산다. 지금 여기서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 내가 주는 양식 먹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참 날이 더운데도 제 아내가 딸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어저께 좀 준비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참 기분 마음이 좋대요. 마음이 좋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육체의 양식 필요한 거 아시고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의 양식도 공급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나에게 먹거리를 공급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아버지인 것을 믿는 사람, 아버지인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밥 먹을 때 그냥 안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기도하고 먹는 거죠.
이 식물이,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오르도록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굶지 말고 살고 건강하게 살라고 양식이 여기까지 왔구나. 감사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밥을 먹는 거죠.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양식의 공급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막 먹어요. 예, 막 먹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양식의 공급자인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식탁 앞에 음식물이 주어졌을 때 참 감사함으로 그 음식을 받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참 뭐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짓진 않았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김도 매보고 벼농사도 조금 해보고 벼베기도 해보고 참 이 농부들이 수고해서 이 양식이 내 식탁에 올라온 것을 조금 알기 때문에 그 반찬이 여기까지 오도록 주부들의 손길, 또 상인들의 손길, 농부들의 손길,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신 그거를 조금만 알면요, 어디서 반찬 투정이 나와요? 어디서 투덜거려요? 감사로 받고 먹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 더운 여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못 사드려도 철 따라 나오는 음식 잘 드시고, 오늘 또 교회에서 복숭아 준비했다니까 열은 열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복숭아요? 천도 복숭아. 백도도 아니래요. 천도 복숭아로.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은 참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다 나올 수 없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천도 복숭아 드시고, 천도로 그까짓 거 뭐 34도 뭐 35도 못 이기겠어요? 예, 여름을 잘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참 그날 때거리가 없어서 배고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배고픈 인민들을 보시면서, 백성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해야 할 게 뭔지 아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뭐겠어요? 이 두 번째 의미는 너희들이 먹는 문제 해결해라. 뭐라고요? 너희들이 먹는 문제 해결해라. 예. 여기 주기도문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주기도문에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1인칭 인칭 대명사에서 내가 없어요. give me가 아니고 give us. 우리에게 today, 오늘 일용할 양식, 먹거리를 주옵시고. 나만 배불리 먹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 누가 지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저는 그 비유가 굉장히 마음이 와닿는데,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래요? 포동포동 살이 쪄 있더래요. 근데 지옥에 갔더니 어떻다고요? 바짝 말라 있더래요. 그 이유가 긴 젓가락으로 뭐 음식물을 떠먹게 돼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떠가지고 오는 동안에 다 떨어졌대요. 어. 그래서 입에까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 서로 먹여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하나님을 왕으로 살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배가 많이 부르고 뭐 그냥 살도 찌고 잘 사는 것 같죠. 근데 속은 다 지금 공허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외부에 있는 것으로 채워야 되고 외부에 있는 것으로 꾸며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자식이 배부르고 한 자식이 배고프면 배고픈 자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이 한 자식 배부르고 한 자식 배고프면 기분이 좋을까요? 눌러라 노래 부를까요? 안 그래요. 배고픈 자식 때문에 마음이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배고라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너희들이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죠.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마실 물도 없죠. 그래서 야, 우리를 왜 이곳으로 데려와가지고 배고라 죽이느냐, 배고파 죽이냐고 모세를 향해서 막 돌 던지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애굽에서 배불리 배 터지게 먹고 노예로 살 때가 좋았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배고라 죽게 생긴 그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하늘의 아버지가? 그래서 또 공급자이신 아버지가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만나죠. 만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다 배불리 먹었는데 그 만나 사건을 제가 참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그 사건을 제가 2번 현대어로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게 없고 조금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다 골고루 함께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고루 다 같이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만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명령한 게 하나가 있어요. 무슨 명령을 했을까요? 한번 출애굽기 16장 33절 성경 나와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이건 채소와 창세기인데? 출애굽기예요?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아니. 그거 아니고, 그건 창세기 아까 읽었던 거고요. 16장 33절 제가 읽을게요. 또 모세가 같이 한번 시작. 자, 그 너희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영원히 간직을 해라, 간수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영원히 간수하라고 그랬을까요? 이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아가지고 한 오멜 2리터 정도, 그날 그 하루에 내린 한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양이 2리터였거든요. 한 오멜. 이걸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간수하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왜 그랬을까요? 왜 간수해라고 그랬을까요? 기억하라. 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거 주었던 그 광야에서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그거 기억해라. 저는 요즘에 백령도에서 온 까나리 먹고 또 건빵을 사 먹으면서 옛날에 배고팠던 시절에 까나리가 내 양식이었고 건빵이 내 형식이었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정말 맛있게 먹고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왜 이걸 간수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뭘 기념해? 뭐 하여간 기억하는 거나 기념하는 거나 좀 비슷한 거죠. 왜 이거를 간수하라고 그랬을까?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뭐 기억을 해서 감사하는 것 말할 것도 없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배고라 죽을 뻔했는데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서 너희들이 골고루 함께 잘 먹은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배고라 죽어가는 뭇 사람들이 많은데 너희들이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해라. 너희들이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해라. 그게 만나 사건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구는 더 먹고 누구는 덜 먹는 게 아니고 골고루. 그 모세 당시 때요, 귀족들, 왕족들은 배가 터질 만큼 배불리 먹어요. 그런데 노예들은요, 먹질 못해가지고 비실비실 말라서 죽어요. 15살에도 죽고 10살에도 죽고 30살을 넘기기가 어렵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쭉 내려주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라. 그 사건이 바로 만나 사건이죠. 만나 사건. 자,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이 기도말을 주시면서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제자들이 돈이 있나요? 없죠. 근데 이 기도말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을 했어요? 못했어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잘 뭐 안 읽어봤으니까 뭐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에 의해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까지 쫙 나와요. 배고픈 사람이 없는 교회 공동체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이 기도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교인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가진 사람들이 나누고 그 집에 먹을 것 있는 사람들은 먹을 거 싸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는 그들 초대교회 예배는 먹는 게 예배였어요. 먹는 게.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던 그 돌 깨는 아이들, 그걸 제가 이렇게 좀 떠올렸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그걸 보지는 못하지만, 돌 깨는 아이들 우리 영상 봤잖아요. 그 9살짜리 10살 아이들이 그 새끼손가락 같은 거 가지고 그냥 돌 깨면서 손이 상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 벽돌 굽는 거. 지금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현실. 참 믿기지 않죠. 믿기지 않죠. 이런 현실 속에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혼 구원받아서 지옥 간다라고 언제까지 그것만 가르치겠냐고요. 언제까지? 아니,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건강하게 살아야죠.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떠할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말이 얼마나 지금도 주님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 절박한 문제의 기도의 제목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기도말을 생각한다면 참 음식 쓰레기 나온다는 건 저주받을 일이죠. 저주받을 일이죠, 진짜. 제가 좀 뭐 오늘 설교가 조금 이렇게 너무 센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배고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버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만 냉장고에 음식 너무 쌓아놓으면 안 돼요. 냄새 나요. 벌레 나요. 만나가 그랬잖아요. 만나 그냥 하나님이 하루 줄 만큼 받았는데 더 욕심 부리면서 더 쌓아놓고 더 모아놓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 만나에서 벌레도 나고 냄새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못 먹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 먹을 거 줘야죠. 다른 사람한테 줘야죠. 근데 냉장고에서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유, 하여간 참 답답한 일인데요. 어쨌든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냉장고에. 그러다가 그냥 아주 못 먹을 지경 되면 어디 가져오는지 알아요? 교회 갖다 줘요, 또 교회. 이거 먹으라고. 신김치. 지도 못 먹을 거면 왜 교회를 갖다 주냐고요. 내 그거 받으면서 좀 기분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제일 먹기 좋을 때 갖다 줘야죠. 우리 예선교회 뭐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지만 냉장고에 음식이 들어있으면은 빨리빨리 좀 해결하시고 정말 먹기에 좋은 거 아직 나 혼자 먹어서 해결 안 되면은 누구라도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자꾸 있는데 자꾸 또 사지 말고 있는 거부터 먹어야죠. 있는 거부터. 그죠? 참 우리가 이 기도말 한마디를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일주일 살아봐요. 얼마나 세상에서 뭐 병들어 죽는 뭐 총 맞아 죽는 것도 다 그 참 불행한 일이지만 배고파서 죽어가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고 불쌍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총소리가 왜 땅땅땅일까? 총총총 아니고. 어? 왜 땅땅땅일까? 땅 뺏으려고. 밥그릇 차지하려고. 그래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참 좋은 거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이 밥그릇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 시대에. 욕심 부리는 이 시대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너희가 먹는 문제 해결하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지만 목사에게 큰 책임이 있어요. 목사가 똑바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똑바로 가르쳐요.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걸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배불리 먹을 때 꼭 기억하세요. 지금 배고른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콩알 반쪽도 나눠줘야겠다는 심정으로 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양식의 일부를 나누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흉내는 내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저희 가정에서도 케냐에 있는 한 선교사님 너무너무 하루에 한 끼 먹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끼 이 식사비가 뭐 2만 원이나 뭐 그래서 저희가 한 달치 저희 형편껏 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하여간 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뭐 굶어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다 우리가 해결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된다. 내가 나눌 수 있는 만큼은 나눠야 된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묵상 진짜 부자가 누구냐?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이 쌓아놓는 사람도 아니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행복하는 사람. 그다음에 더 큰 부자는 누구예요? 비록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 배고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 말의 의미, 세 번째 의미가 뭐냐? 그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위한 기도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좀 먹을 것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게 쉽지 않지만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다. 그러고 보면 이거 참 저한테 해당이 되는 말인데요. 우리 집에 기니피그는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더 줘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저는 달라요. 배부른데 또 먹어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참 하여간 뭐 가끔 듣는 얘기가 왜 밥 먹었는데 밥 먹은 사이에 또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냐고 참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듣는데 입이 궁금해가지고 그런지 하여간 어쨌든 너무 많이 먹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기잖아요. 병이 생기잖아요. 그 무슨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전쟁하죠? 살과의 전쟁, 살 빼기 전쟁. 야, 참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만 생각하실까 몰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늘 이 의미심장한 기도말인데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한마디를 생각할 때 참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지. 너무 많이 먹으려고 너무 좋은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말은 단순히 육체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먹어야 산다. 우리가 먹는 문제 해결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라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게 그냥 됩니까? 저절로 돼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지배할 때 그때 단순해져요. 할렐루야. 그때 나눌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되는 건 손길을 펼 수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없으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내 욕심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짐승대로 살기만 해도 좋은데 짐승만도 못하게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의 사토요베라고 하는 센다이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주인은 주일날 그 문을 닫으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은 영의 양식을 받으러 가는 날이다.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받으러 가는 날이다. 내가 그 양식을 잘 받아야 또 하루를 일주일을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그 식당을 운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양식도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말씀 그리고 하루 그 읽으면서 뭐 양식 여러분들에게 정말 양식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아멘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 여름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을 지금 우리 읽기표를 나누어 줘서 이제 성경 읽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신자라고 해도 똑같은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영혼에 들어와 가지고 영혼을 사로잡는 사람,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그 삶이 싱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좀 시들시들해요. 그냥 환경을 보고 그냥 사람의 말에 그냥 올락내리락 그냥 사람이 뭐라고 좀 좋게 말하면 그냥 올라갔다가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하면 또 그냥 쫙 내려갔다. 열등감, 우월감 그냥 왔다리 갔다리. 지옥, 천국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좀 해도 참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 받았으니 참 나도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양식 잘 먹어가지고 사는 사람은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부자로, 진짜 부자로, 큰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자,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제가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먹는 얘기라고 했는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 나오죠. 에덴 동산 나오는데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었어요? 보기에 좋은 열매들,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먹기에 좋은 열매들도 있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천국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주기도문 이 말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잘 공급받아서 내 마음이 에덴 동산 같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 같고,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처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땅도 저 우간다, 또 케냐, 방글라데시 이런 쪽에도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이 주기도문. 따라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찬양을 제가 부를 수 없더라고요. 그냥 가사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잠깐만 해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와닿아요? 많이 기도했던 말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수없이 했던 기도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단어로 와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은 그 느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두운 땅을 향하고 있다는 것, 배고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이 기도가 너무너무 절박한 기도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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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참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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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라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하늘의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을 줄 압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감히 내 눈이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손이 두 발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심정을 한번 느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과연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또 애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음식 귀한 줄 알게 도와주시고 냉장고에 쌓아놓아 냄새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마디 가지고 이 기도말 한마디 가지고 일주일을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교사 모임이 팀주로 오후 8시에 있다는 거 아시길 바라고요. 백원사님, 녹색 기독인 10개 오래간만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녹색 기독인 10개 오래간만에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2. 이용합시다 대중교통. 3. 삼가합시다 합성세제. 4. 중고용품. 5. 아껴 씁시다. 6. 7. 8. 팔지 맙시다. 9. 10. 네.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일이죠. 자, 예배 마쳤고요. 우리 영상 예배 송출하느라 또 백운사님 애쓰셨습니다. 또 오늘도 먼 길 서울에서 와서 또 피아노 반주로 섬긴 우리 조 집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코로나 지금 4단계니까 조심들 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